길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내용은 길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어떠한 길을 가셔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그 길을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 길을 따르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영접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성숙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첫째,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이제 중점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인자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8장에서도 언급했고 9장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고 10장에서도 또 다시 언급하십니다. 물론 이 3번 나왔다고 해서 꼭 3번만 말씀하시는 건 아닐 것입니다. 더 많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것이 제자들이 영접해야 할 복음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 길이야말로 승리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상을 받았고 사람들은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요한 진리는 계속 반복해서라도 그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주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길을 갔는가 배웠습니다. 변화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이 부활하심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가져야 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도록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마음에 영접하고 살아있도록 항상 이 중요한 가장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그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귀로만 이제 끝이지 않고 머리에서만 끝이지 않고 마음에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말씀 그렇기 때문에 수양에서도 다루고 또 중요한 행사 때 다루지만 그때만이 아니라 매일 일상생활에서 살아계신 이 주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셨다. 그리고 나는 이제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산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이제 일상생활에도 밥을 먹을 때나 또 길을 갈 때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항상 영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교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 지붕에도 있고 여기도 우리는 없지만 교회에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목걸이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반지도 십자가, 어떤 사람 보니까 귀걸이도 십자가를 했습니다. 외형적으로 십자가가 폼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큰 감사가 넘치고 마음의 부활의 그 은혜 때문에 심령이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모든 사도들, 믿음의 선배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영접하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전형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라. 그는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에 이르고자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그러한 사도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영접하고 이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고난의 이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그 인생을 전환하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할 때 그냥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만 영접합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나의 죄, 그것은 나의 허물을 다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걸 영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파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누리는 삶은 거기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신앙이 다 헛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의 방향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길을 따르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으심을 영접하고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도 그러한 삶을 따라가며 그러한 삶을 배워가며 예수님을 본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같이 예수님의 그 죽음에 이르려하고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 삶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의 그러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사함 은혜도 없습니다. 예수는 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고생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부활의 생명력이 없습니다. 두려움의 염려에 사로잡혀 삽니다. 부활의 영광이 없으니 그 삶이 답답하고 어둡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본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마음은 예수님의 인생을 전혀 닮아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리는 소금처럼 아주 비참하게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살아계시도록 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처럼 자신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건만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반복하는데도 말씀을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 이 머릿속에 이 잘못된 그리스도관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는 고난이 없고 죽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영광과 권세로서 그리스도가 이 땅을 지배하고 새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받으실 뿐만 아니라
죽는다고 하시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거 괜히 물어봐가지고 이해하면 자기가 또 고난받고 죽음의 길을 따라야 되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오직 영광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고난이나 죽음의 길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말에 대해서 더 이상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행동은 전혀 예수님의 이 고난의 길을 의식하지 못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못하고 행하는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의 이러한 엄청난 귀한 진리를 말씀하는데 그들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을 안 바라보니까 뭘 바라봅니까? 사람을 바라봅니다. 누굴 바라봅니까? 옆에 있는 사람 바라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니까 이제 서로 누가 크냐 서로 이제 쟁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이 경쟁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야 하고 섬겨야 할 사람으로 괜히 고난받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내가 대접받기를 또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으니까 이제는 어떤 길을 따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메시아 왕국을 이루면 내가 좌편에 내가 우편에 근데 저놈이 또 먼저 선수를 치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내가 훨씬 낫는데 내가 너보다 못난 게 뭐냐? 네가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네가 더 크냐? 네가 산에 올라갔다고 해서 더 높으냐? 나는 땅에 있어도 너보다 훨 낫다.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분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의 그 모습은 참으로 경쟁과 서열 다툼과 누가 잘났느냐 시기심과 교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이 고난과 죽으심을 해서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하려고는 그런 방향과는 반대로 서로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을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꼴불견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끝까지 감당하느라고 예수님은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그들의 문제를 그냥 덮어두지 않고 이제는 그들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넌시 질문합니다. 너희가 길에서 토론하던 것이 뭐냐? 토론입니까? 그게 싸움이지. 다투고 그냥 분쟁하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웃으시고 제자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잠잠했다고 했습니다. 괜히 얘기해봤자 자기들의 잘못만 드러나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은밀히 선택하는 자가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왜 천지가 되려고 이렇게 난리법석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오히려 너희가 천지가 되고자 하면 누구든지 아무든지 첫째가 될 수 있다. 첫째가 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되려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이 낮아져서 사람들의 끝이 될 때 더 많은 사람, 그들을 섬기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자녀들은 이 집안에서 어머니를 가장 큰 자로, 첫째가 되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추도 예배 때 가면 그냥 어머니가 그냥 그 형수부님이 와서 이렇게 어머니를 이렇게 높이니까 이 집안은 어떻게 예수님 교인지 어머니 교인지 잘 모르겠다 할 정도로 예수님 그 어머니를 참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는 이 5잔의 모든 자녀들의 끝이 되어서 섬기고 고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손주, 손녀들 다 챙기고 우리 호선 형제님도 할머니 그 어렸을 때 사랑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냥 맏며느리로서 집안 식구들 다 섬기고 그냥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거린들도 와서 상인들도 잡상인들도 와서 같이 밥 먹여주고 이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위대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머니 얘기하는 것은 어머니를 높이자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한 분이고 천재가 되는 분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 인간 말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려가셨습니다. 뭐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 나병 환자들, 미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 섬기면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형수, 정말 잔혹한 그 사형수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렸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떤 죄인도 어떠한 이 흉악한 자도 나는 너 못 섬기겠다 이런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다 섬겼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예수님과 같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이 겸손하고 이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있을 때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화목이 있고 또한 영적인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말해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안고서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당시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무시했습니다. 어린아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사람 수술 때는 어린아이는 건너뛰고 하나 둘 너 셋 이렇게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 한 사람을 다른 사람이 무시하더라도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안으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세우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뭐 나이만 어립니까? 하는 짓이 어립니다. 아주 자기중심적입니다. 마음 안 들면 땡깡하고 막 울고 아주 사람 아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되면 막 관철때까지 막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다가 또 그냥 해주면 그냥 해 웃다가 또 싫으면 막 금방 또 막 소리 지르고 변덕이 아주 죽을 듯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섬기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참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너희도 이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면 그것이 나의 마음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마음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기자가 마더 테레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병 환자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테레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병 환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들을 돌보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어린 아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는 성인인데 그냥 하는 것을 보면 그냥 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주장하고 막 안 되면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이러한 이 어린아이 같은 성인들 때문에 공동체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아주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저를 돌아볼 때도 참으로 예수님 앞에 너무나 참 철부지고 어린아이 같습니다. 약점과 허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를 끝까지 돌보시고 감당하시고 약점을 품어주시고 섬기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목자로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영접하고 서로를 섬기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린아이를 품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숙하게 되고 우리 공동체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내 이름을 의탁하는 자를 금하지 말라. 요한은 어떤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서 화가 나서 그렇게 하지 마! 하고 막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의 그 12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고 통제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웠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너무 지나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12제자는 특권을 독점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라는 그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려면 우리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안 받고 사용한다는 아주 이제 이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사람의 끝에 서서 무사람을 섬기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요한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하는데 그거 놔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사단의 이름이 아니라 악령의 이름이 아니라 이 바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얼마든지 하도록 해라.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헐뜯겠느냐 비방하겠느냐. 그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을 위하고 또한 예수 믿는 성도를 위하는 자, 곧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넓은 포용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넓은 포용성이 있을 때 어떤 사람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포용성이 있을 때 각자가 가진 은사가 살아나고 또한 특성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신자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서 이러한 넓은 포용의 자세를 그 단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전도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바울과 함께 있던 성도들은 참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좀 감옥에서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옆 동네 이 바울을 경쟁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바울이 이렇게 이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더 열심히 다른 데보다 더 바울 보란 듯이 막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바울이 배합하겠지, 괴로워하겠지 이렇게 하면서 막 더 열심히 이 전도를 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 나쁜 놈들 어떻게 저렇게 경쟁심과 어떻게 저렇게 이 투기와 분쟁으로 말씀을 예수를 전하는가? 그러면 안 되지 나쁜 놈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무슨 방도를 하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그냥 전파되기만 하면 너무나 기쁘다. 경쟁을 하든지 어떻게 분쟁 뭘 하든지 그냥 예수님만 드러나면 예수님이 드러나니 그들이 나의 동역자고 내 대신에 저렇게 하니까 너무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넓은 포용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섬기도록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일, 이 냉수한 것이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다른 성도들에게 베풀면 내가 그거 잊지 않겠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다른 공동체 성도들을 사랑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이나 우리가 이 아프리카에 있는 이 현지인들 신자들 정말 도움을 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상을 잃지 않으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교파에 소속됐자도 또 선교단체가 다를지라도 이에 돕는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셋째,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지 말라.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기 쉬운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을 얼마나 실족시키기 쉬운 말과 행동을 했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 그 말이 터지면 분쟁이 생기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에 참 이 신앙생활에 대한 후회가 생깁니다. 얘네들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싸우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그냥 이게 믿음 생활에 뭐냐? 이런 회의를 주게 되기 때문에 제자들은 작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어린 아이들을 실족하기 쉬웠습니다. 그들은 어린 아이들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다른 공동체의 사람을 배척함으로써 너 하지마 할 때 그 얼마나 마음에 쇼크를 받고 아이고 이거 예수님 이름으로 안 한다고 어떻게 하나 실족하기 쉬운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제자들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거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있나 무책임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4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날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베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작은 어린아이 한 사람, 작은 그 믿음이 연약한 한 사람을 위해서 한나라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 어린 아이를 위해서, 어린 아이와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작은 한 사람을 무시하고 실족해하면 이것은 큰 죄악입니다. 그는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자들은 작은 자라도 실족시키지 않도록 정말 마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손, 발, 눈이 범죄하게 하면 이를 제거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손과 발, 눈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합니까? 손, 발, 눈이 없으면 어떻게 생활이 불편하기 짝이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이 신체를 잘라버리려서라도 이 죄를 범치 말도록 했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장애인으로 가는 이 영생에 들어가는 게 좋지, 정상인으로 죄짓고 지옥에 들어가는 이것은 비참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 않는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불로써 막 이 프라이팬, 이 계란 구울 때 소금 넣어 튀깁니다. 지옥의 그 고통, 지옥의 그런 얼마나 심각한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지옥의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죄짓지 말고 거룩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소금이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처럼 제자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은 녹아서 맛을 냅니다. 제자들도 녹음으로써,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섬김으로써 세상의 부패를 막습니다. 희생적으로 섬길 때 이제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작고 연약한 자도 품고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화목하기를 원하지만 이루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화목하지 못합니까? 이는 섬기고 희생하기보다도 서로 자기가 더 잘났다고 다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포용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끝에서 다른 사람들을 낮아져 섬겨야 합니다. 소금이 맛을 내면 그 형체가 없어져야 하듯이 우리가 겸손히 희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이 부인되고 자신이 죽을 때 거기에 하나됨이 있고 화목이 있습니다. 본문을 정리합니다. 예수는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가야 할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받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쳤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합니다. 다른 공동체 신자들을 포용해야 합니다. 작은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키면 지옥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하고 죄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삶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이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며 세상에 화목을 이뤄나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다 같이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